지난 한 주는 제게 굉장히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마치 하루 동안 여름과 겨울을 한꺼번에 다 경험한 것처럼 하루는 푸르름과 싱그러움의 무성한 여름날의 초상과 같은 결혼식을 경험했고요. 하루는 인생의 최종 성적표를 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아버지께로 가는 겨울과 같은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늘 목회자로서 집례를 하던 입장에서 오랜만에 참석자가 되어서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참 좋았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과 장례식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일 같지가 않다라는 거였어요. 곧 내게도 다가올 일, 피부에 와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해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울컥합니까? 저도 딸이 하나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훅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아내랑 돌아오는 길에 둘이 서로 그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마주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늙어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싫지 않아요. 참 좋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고 예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삶의 순간순간이 주는 감동들이 굉장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성숙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가는 신앙의 맛을 느끼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성숙된 사람들, 성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 예가 바로 기도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은 뭔가를 요구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서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척 받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기도하면 주야,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르는 것처럼 주야 기도하는 모습이 처음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 속도는 느릴 수 있으나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서 기도의 참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의 팔을 막 비틀면서 어떻게든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 비전들이 만약 나의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타임머신이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올시다. 저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오늘보다 내일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10대, 20대 때 철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척 하면서 착각했던 그런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초반까지 그저 무작정 열정과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최선을 다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던 그 자리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저 모든 시간을 거쳐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신 이 모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깊이 넓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미래가 더 소망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 기도의 기준도 바뀌어지더라고요. 제 기도의 기준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특별히 자기의 약함을 인해서 자기 가시와 같은 그 질병을 없애달라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 그 상황에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못 믿겠다는 눈치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고 한 분 더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도 고민하시면서 절규하시듯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이 내 기도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힘든 말씀이 됩니다. 너무 갈등되어지고 고민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일반적으로 너무 많은 성도들에게 잘못 전해진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축복을 거머쥘 수 있다라고 설교하는 성경적 근거가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과 간절함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심지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설교되어지고 가르쳐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표현이 좋으세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좋으세요? 기쁘세요? 전 여전히 이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말씀이 저를 기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편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받았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참 진리 아닌가요? 이렇게 성경이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을 내가 이겼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해야 할 줄 메시아라. 수많은 강단에서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소나무 뿌리라도 붙잡고 뽑아내서 얻기를 소원함이라. 이런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 게 여러분들은 수긍이 되십니까? 저는 도무지 바더가 돼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의 기도는 뭐가 됩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는 왜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는 뭐가 되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은요, 딱 한 가지 사실로 귀결이 됩니다. 예수님 기도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오늘 본문을 잘못 가르쳤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예수님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오늘 말씀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이겨먹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먹자라고 하는 그렇게 된 설교와 말씀은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진리는 무엇일까? 오늘 함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32장 24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여기서 홀로 남았더니에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 하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봐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있었다고요? 야곱은 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는 겁니다. 야곱이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어떠한 약속,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의도도 없었어요. 그저 홀로 남겨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온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사건의 주동자고 주모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굴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결론 내고 갑시다. 우리 이 3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러면 이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렇죠.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냥 찾아가셨을까요? 아무런 의도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내가 오늘 씨름을 한번 하고 싶거든, 그래서 지금 야곱을 찾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16장에는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씨름을 시작한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뭘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이고, 최고의 타이밍에 적절한 순간에 완벽한 모멘트에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때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찾아봤고 함께 알듯이 야곱은요, 평생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도 그냥 뭔가를 붙잡아야 하니까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평생 축복의 보장이라고 하는 장자권, 그거에 꽂혀서 장자권, 그리고 마지막 축복받아야 하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을 위해서 그저 기꺼이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자신을 받아준 은인인 라반도 속이고 다 속여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32장 그의 손에 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손에 지금 주어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축복을 향한 잘 되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끝까지 버티고 살아왔던 인생의 대가는요, 솔직히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2대를 이루었다, 많은 재산을 이루었다, 자식도 11명이나 됐다. 그런데 준비한 슬라이드를 볼까요? 지금 자신을 대면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와 함께 형 에서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걸 다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커리어와 축복의 열매들을 기꺼이 내려놓죠. 그게 21절, 22절, 23절이에요.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덜덜덜덜 떠니까 무리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사람들을 방패 삼아서 덜덜덜덜덜 무리 가운데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오나요? 그러니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앞봉 나루에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먼저 가게 합니다. 손에 남은 거 하나 없어요. 이제 빈손으로 캄캄한 밤 홀로 남아있는 사람 야곱. 하나님께서 아주 기다리셨던 순간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그의 상황을 아셨던 거죠. 왜요? 사람은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대단해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려고 오셨는데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나를 축복해 주는 하나님을 달라고 씨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집요한 사람 아닙니까? 인생 그 자체가 끈기, 투지 하나로 똘똘 뭉쳐온 인생 아닙니까? 어쩌면 그의 인생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 절대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움켜잡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그의 심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죠. 진짜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붙잡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죠.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막 그딴 거 필요 없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금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날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달라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난 절대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난 반드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만났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달라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고집을 보신 거예요. 여전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철저한 이기심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우리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못 이깁니까? 여기에 막 별표 하십니까? 별표? 아싸!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못 이겨요?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도 여기가 충돌이에요. 말이 안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못 이깁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이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 이 뜻은요, 못 이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레슬링을 하면서 싸우면서 씨름을 하면서 이 녀석 봐라, 요거 만만치 않은 놈이네, 요렇게 하다가는 내가 못 이기겠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다가는 소모전으로 끝나겠는데, 내가 의도하고 내가 취지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허벅지에 관절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그 고집의 근원, 그 아집의 근원이 되는, 절대로 목적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과 승부욕의 근원이 되는 그 중심을 쳤다라는 것이 바로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가 자신이 원하는 축복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바라옵기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복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그들은요, 거의 100% 모두 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두 손 두 발 다 든 철저한 비참한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성경에서 봤죠. 베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늘 문을 여셨던 그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내가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전형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본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갔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게요.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고 인정해 드릴게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고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끊어내야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입술에서 다른 고백이 흘러나오게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야곱의 고백은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런 힘이 남아있는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쓰시는데, 그 최후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내놓는 카드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DNA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어져서 그런지 우리가 그걸 막 증거하면서 살아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마트를 가면 꼭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만나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들을 꼭 만납니다. 사줘, 아워닛. 미국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아워닛, 아워닛.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면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우와, 우와. 들어 누워서 아워닛, 아워닛 플리즈. 근데 이때 어머니들이 하는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뭘까요? 오케이, 아니에요. Who are you? 그리고 그냥 가요.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로 따지면 엄마 갈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눈치를 보면서 아원이 사줘! 그러다가 엄마가 엄마. 그래서 엄마를 막 쫓아가요. 그때 엄마들이요, 모질게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또각또각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오늘 날 버리지 마세요. 제발 날 버리지 마시라고요. 날 그냥 두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녀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사별이 아니라 미싱,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이 돼요, 그분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생활 자체가 무너져 있어요.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모든 거 올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개구리 소년들 5명 아직도 찾아요. 아직도. 여러분, 이 마음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로 가게 하라. 정말 떠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그냥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려고 오셨을까요? 그러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떠나가시려면 아예 오시지도 않아요. 아프고 힘들죠. 그 모습 바라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야만 야곱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초강수를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이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싸우는 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끝까지 놓아드리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소나무 뽑죠. 그런데 제가 찾다 못 찾아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엄마 잘못했어요. 날 데려가요. 버리지 말아요. 나와 함께 해요. 안 그럴게요. 그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진위예요. 그 말씀의 진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찬양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27절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지으셨는데 이름 몰라서 물었겠어요? 여러분들 화가 나면 여러분들 아들이든 딸이든 여러분 자녀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꼭 성 붙여서 부르죠? 윤택한. 그 얘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알고 있는 이름을 부르신다? 그건요,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확인해라, 뒤돌아봐라 라는 뜻입니다. 축복의 눈이 멀어서, 그 기복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마음에 평안이 없이 그저 복 잔뜩 긴장하고 움츠린 채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 너가 원하는 것에 붙잡고 살아갔던 그 인생 뒤돌아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발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 이제는 정말 참된 축복이 뭔지를 깨닫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단 하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나 하나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는 없겠니? 내가 너 하나로 만족하듯이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동그라미 그리고 및 사람들의 동그라미입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에는 집중하는데 뒤에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및 사람들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너는 그렇게 끝까지 나를 붙잡고 울부짖음으로 철저히 포기하고 연약해진, 허벅지가 끊어진 모습일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의지해서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로 만든 것처럼 살아라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및 사람들은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들, 여전히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성공을 위해서 그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가로채고 뺏고 그렇게 행했던 네 속에 숨겨져 있는 괴물과 같은 모습들, 그 속 사람들까지 이겨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디로 가든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너희에게 선포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깨를 움츠리고 늘 긴장하면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바로 오늘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쳐져야 할 자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된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 마지막 31절이죠. 그래서 그는 어때요? 절뚝절뚝 거리며 오지만 그 뒤에 힘차게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해가 돋았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지 멀쩡하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맞는지, 아니면 발 하나가 뚝 잘리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서는 것이 복된 삶인지.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야곱은 절뚝절뚝 거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온전한 모습이에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모습으로 그는 새롭게 이스라엘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야곱의 삶을 다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실 때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